아멘. 자, 오늘 극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세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서 말씀한 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사랑하고 이제 황금 만능주의,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뭐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탈권위주의 사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계속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사납고, 또 뭐 조급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뭐예요, 자만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그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느 시대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세가 되면은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단어들을 그 관통하는 그 이제 한 단어 현상을 이렇게 뽑아보자면 이제 극단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갈수록 더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극단주의는 상생과 타협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살자. 예,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끝장을 보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의를 불태웁니다. 사람들이 더 갈수록 사납고, 그리고 조급하고, 이렇게 무정해지고 있어요. 이 극단주의가 온 세상에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3세계나 아니면 어떤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선진국이라는 그 유럽이나 남미에서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거나 아니면 뭐 이당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권하고 있죠.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가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힘에 놀리죠. 그런가 하면 뭐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또 저기 남미에 가면 제2의 트럼프라는 그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있죠. 극우적인 경향을 가진 리더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설명하냐면요, 세상이 점점 이게 이제 그 급변하면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면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안하죠.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는 어떤 그 중도적이며 온건한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좀 더 강력한, 그러니까 분명한 극단적인 이런 메시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이 리더들이, 이 정치인들도 이게 이제 전략적 극단주의라는 그 뭐냐면 그 집도끼 잡는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렇게 이제 악용하다 보니까 이게 더 심화되는 겁니다. 이 익스트리미즘이라는 그 극단주의, 이 극단주의는요 그냥 나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나 합리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어떤 특정 이념이나 신념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이를 강요하고, 그리고 배타하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배타하는, 이러한 배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적대적인 양극화예요. 그리고 이제 혐오와 배타를 이제 조장하고 동원해서 자기 세력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이런 세상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은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니고 오직 힘을 가진 자만이 살아가는 세상. 뭐 누군가는 또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조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양극화,
이제 뭐 계층이나 뭐 빈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념과 그리고 정치적인 이러한 이제 대립이 더 심각하다고들 그래요. 반목과 그리고 갈등은 이제 점점 극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제 적으로 규정하는 거 동포고 뭐고 없이 상대는 적이고 그리고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그 안 되면 힘이라도 그러니까 뭐 폭력이라도 동원해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것을 판단하는 게 법원이 아닙니까? 근데 뭐 법원도 그냥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게 지금 성경 읽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극단주의의 그 배후에 한국의 보수 교회가 보수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한국의 이렇게 극단주의 안에 이제 보수 기독교가 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뭐 특정 그 집단을 한국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이 그 집회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회 그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건 집회가 아니고 예배와 이제 기도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참 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뭐 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뭐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뭐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그게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이 극단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진영 논리 그래서 그 이념을 따라가는 거라면 그건 정말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와 어떤 그 이념을 따라가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모든 가치와 생각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정확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상식도 필요 없다고 하면 이제 너무 극단적이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통념도 아니면 어떤 이런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증을 받고 말씀을 통과하여서 베러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와 지지가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이제 뭐 가치관 혹은 세계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신념이 그래서 그건 개나 줘버리고 신념을 그럴 수는 없지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신념이나 이념도 어떤 세상적인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자 이제 지혜자 솔로몬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당연함이 뒤집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뭐 당연하지 않은 어떤 그 상식이 있습니다. 통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선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게으르게 그리고 악하게 살면 망하는 거죠. 망하죠. 뭐 누구나 다 동의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은요. 이 악인과 선인의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요. 악인이 어떠한지 선인이 어떠한지를 잠언이 교육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토라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에서도요.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구약의 복은 두 가지예요. 부자 되는 것과 오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 장수와 부귀 이거 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누구에게요? 나쁜 짓을 이 사람 자에게 주시는 건 아니죠. 정직하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당연하게 정직하고 이렇게 살면 잘 되고 나쁘게 살면 망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 하는데 이놈의 세상 어떻게 팥이 나올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그리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왜곡되고 그리고 뒤틀려진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에요. 여기 뭐 솔로몬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악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하박국도 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욥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 보니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후히 주실까 이제 그러한 의문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전도자가 여기 7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모순과 그리고 혼돈이 가득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세상에 내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사실 그 교과서적인 답은 알지요. 왜 세상에 이렇게 역전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게 뒤죽박죽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불확실한 데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이제 두어야 한다. 이제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솔로몬은 왜 그러는지 뭐 이런 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다만 이 지혜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 동의하십니까?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그 이제 의라는 의인이 되는 거, 그것은 뭐 정말 우리가 더 이렇게 흠없고 어떤 티 없는, 그래서 막 정말 더 이렇게 되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적당히 뭐 지혜가 아니라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게 더 지혜롭게 되려고 우리 얼마나 갈고 닦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좀 대충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은혜가 돼요. 우리 같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참 잘 이해해 주시고, 야 너무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도서에 보면은요,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학생들에게 참 주는 그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지혜가 있으면 번뇌도 많아, 지식을 다하면은 근심도 많아. 뭐 우리는 이제 지혜가 닿으면 돈도 명예도 부도 이런 거 다 따라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자는 그거 아니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면 피곤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자녀들에게 전도서를 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도요. 그렇게 뭘 그렇게 그 너무 의인 되려고 힘쓰지 말고 너무 그 지혜자 되려고 이제 노력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 지나치게, 어떤 그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는데 이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지혜입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모난 돌이 이제 정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지 말라 하는 거죠. 한자어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다. 무슨 뜻입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넘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자란 게 낫다. 이런 의미죠. 과유불급이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빈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 있죠.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왜 뭐 안 살게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이렇게 인간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들은 그 인간미.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꽉 막혀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조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뭐 심한 경건에 뭐 너만 의로워, 꼭 뭐 바리새인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동감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15절 주신 말씀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대충 사실 적당이라는 말은 참 이게 적당 딱 맞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적당하다는 것을 대충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좀 더 바꾸면 좀 중용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좀 중간의 길을 걸어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아니고요. 이제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 아닙니다. 여기 15절 말씀에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죄인이 무슨 뭘 해도 의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도자도 20절 말씀에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그리고 지혜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지혜자. 그 조금 안다고, 그 조금 깨달았다고, 무슨 다 가졌냐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학위 하나 가졌다고. 여러분 박사라는 건 세상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전문 분야의 한 분야를 깊이 봐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거지 세상 이치 다 깨달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요. 인간이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 그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그 안에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본성은 결코 의인이거나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인을 하는 것이지 그 스스로 어떤 의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스스로 지나쳐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유선이고 얼마나 착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롭다는 단어를 독선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독선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독선 행하지 말라. 지혜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조금 안다고 다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지식이 더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많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뭐 좀 깨닫게 되고 뭐 삶의 어떤 견해도 더 뭐 넓어지고 그러지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 지식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내가 알면 알수록 알아가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알면 알수록 깨닫고 아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난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내가 이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지극히 그 작은 한 단편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가운데 내가 알는 그 한 가지를 전부라고 그리고 이것을 주장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여러분 시력이 좋아서 잘 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요 시력이 좋아도 볼 수 없는 여건이 있어요. 그 뭡니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제 아무리 뭐 대단한 시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볼 수 없어요. 눈뜬 장님이라 그러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요, 이 경쟁 세상 가운데서 지나치게 뛰어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하고, 지나치게 죄로워지려고 하고, 지나치게 똑똑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잘난 체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도 내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내 생각 딱 들여대고 또 어떤 여지도 없어요. 다른 어떤 그 공간이나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고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감추고서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의 결과는 뭡니까?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패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도는 의와 그리고 지혜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한계와 연약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독선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을 붙들어서 참된 의롭고 참된 지혜자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반대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악인이나 그 우매자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한 죄는 죽는다는 거지요. 17절 말씀인데요. 뭐 악인이 망하는 건 뭐 성경이 곳곳에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자칫 문자적으로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 사소하게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좀 하나님이 봐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좀 약간 좀 어리석게 살아도 그것도 이제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닌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보면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참는 건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하고 좀 어리석게 사는데도 하나님 그냥 모른 체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해서는 뭐 그냥 용납해 주시고 뭐 호통치거나 뭐 야단치거나 뭐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나에 대해서 참 오래 참는 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 다른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하고 악하게 사는데 저걸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실까? 이건 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짓을 하는 저런 놈들은 그냥 좀 본때를 좀 보여주셔야죠. 그러지 않으니까 이 인간들이 이건 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문에도 나와 있죠. 몰래 먹는 떡이 뭐 맛있다 뭐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나친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사소한 건 괜찮아. 내가 너 다 알아. 사소한 점은 괜찮아. 좀 머리 썩어도 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역시 이제 그 문자적인 이제 이해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의미도 아까 그 지나치게 그 의롭거나 제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같이 여기에도 어떤 동일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아니고 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골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다른 단어로 이제 뭐 강팍함, 뭐 패역함, 뭐 그러는데 그냥 알기 쉽게 듣기 쉽게는 이제 고집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까닭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대신 사랑을 베푸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이 강박한 심령 뭐냐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기한 전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이려느냐고 말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치다고 하니까 정말 그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막 사람들을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도록 마음을 견고히 붙드는 거, 그게 이제 고집이에요. 그게 강박감이에요. 이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뭐 고집, 나 이렇게 할 거야. 뭡니까? 그 미운 뭐 몇 살짜리 애가 나 망가질 거야. 나 이럴 거야 하고 뭐 떼쓰는 거, 이런 뭐 속수무책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친 악과 어리석음은 그 생명이 단축된다고 경계하면서 그것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8절 주시는 말씀이죠. 이 극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은 뭐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독선과 교만이 숨어 있어요. 지나치게 뭡니까? 악인이 되고 이제 우매자가 되려는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가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고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요 인간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이래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인은 체하고 악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악을 행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제잘난 척 지혜롭다고 그렇게 교만한 까닭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치우쳐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것을 한때 이제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핍박자요, 보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게 이제 자기 열심과 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런 거 이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헛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언어가요, 갈수록 사납고, 그리고 강팍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절대라는 단어를 종종 이제 우리는 쓰죠. 근데 이제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절대자는 없고, 절대 진리도 하나님 말씀밖에는 절대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건 조금 조심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상과 이념과 모든 지혜는요,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건 절대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진리일 수 없어요. 모든 환경과 형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한계와 부족을 볼 수 있어야 하지요. 내 부족이 있어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상대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이 되면 유아독존이에요. 그럼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상대는 다 불필요하고 제거하고 수고할 대상일 뿐이지요. 그게 극단주의예요. 나뿐인 거, 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또 언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사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럼 죽어야 끝나는 거면은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라면, 이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뭐 이거냐 저거냐 그 논리에 익숙합니다. 늘 선택을 이제 강요받았으니까 이리 갈래 저거 할래 어느 거 할래 뭐 이런 거죠. 우리 편인지 다른 편인지 그래서 편가르기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뭐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겨 나하고 같은지 나하고 다른지 뭐 금방 알아요. 우리 편은 뭐 무조건 옳고 뭔 짓을 해도 다 옳고 다른 편은 뭐 무조건 뭐 틀렸다고.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진영 논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처음 시작 뭡니까?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게 절대 진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성경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진리라면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이게 절대가 아니니까, 사람은 절대적일 수 없으니까 이걸 붙잡았다 할지라도 저것도 네 손에서는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저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그때 이제 사람이죠. 남자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뭐가 좋지 않은 겁니까? 당신이 지어놓고서는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짝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좋지 아니하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불완전한 인간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온전하게 하신 거죠. 그럼 오늘날 젠더, 페미니즘 이런 갈등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 안에서 보면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남성과 여성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그리고 조화의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왼손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감성만 가진 사람도 이성만 가진 사람도 그럴 수 없잖아요. 감성과 이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과학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싸우는 영역이 아니고요.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뭐 청년과 노인과 부자와 가난한 자와 뭐 진보든 보수든 모든 게 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이 극단주의들이 싸움을 일으켜서 자기 어떤 편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하모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 없어요. 낮이 없으면 밤도 없어요. 뭐 남자만 살면 될 것 같아. 그럼 망해요. 남자만 살면 자손을 번식할 수가 없어요. 끝나요. 여러분 이 18절을요. 다양한 그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똑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28절에 극단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쪽만을 주장하는 극단을 피하는 게 마땅하다.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잠언에 나오는 그 악의 아들 아굴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부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부하지 말게 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 잘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극단적인 독선 그리고 교만 아니면 고집과 그리고 무지에서 좀 벗어나셔서 좀 넉넉한 품과 여유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